모두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저희가 건강상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못한 것도 죄송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 되기 원합니다. 자, 1월 19일 우리 예배를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고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예배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이 충만히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48번 시편 106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아버지 앞에 참으로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오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아들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부름을 받기에 부족하오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마치 그 옛날 탕자의 비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를 품고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처럼 기쁨으로 항상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주님 크신 은혜를 베푸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하시는 주님, 주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게 하여 주시오며,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사모하며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부르짖사오니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찾아오셔서 치료의 손길을, 위로의 손길을 펼치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정경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뻗쳐 주님 빨리 회복되어 돌아오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부르짖고 응답받고 감사함으로 찬양의 소리를 주님께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날이 춥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전쟁과 폭력이 세상 가운데 넘쳐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황홀한 고통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지켜 주님께 찬양하는 은혜의 소리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의 복을 붙잡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넘쳐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서서 복음을 외칩니다. 주님, 전화한 자나 듣는 자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 중에서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참 뜻대로 안 된다. 참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른들이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이런 말을 많이 쓸까요? 자, 이 말은 일반적으로 자식들을 향해서
부모가 바라보면서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내 자식이지만 참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있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더 열심히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충고를 잔소리로, 간섭으로 생각합니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청개구리처럼 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참 고리타분한 옛날 사고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자꾸 간섭을 한다. 내 길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왜 저렇게 잔소리를 할까?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인생을 오래 살아본 입장에서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참 내 뜻대로 안 된다. 뜻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말, 부모의 걱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녀들은 부모가 되고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대를 거쳐서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말씀하시죠. 참 뜻대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기도의 말씀, 오늘 주기도문의 3번째 강구인데요. 이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간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은 3번째 간구입니다.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3가지 기도는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부터는 우리들의 일상이 중심이 된, 우리가 중심이 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이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 3가지는 모두 다 종말론적으로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여 돌아오실 때 이제 모두가 깨닫게 되고 완전히 성취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빨리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깨닫게 되고 그것에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내용은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내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강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집중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간구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땅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죠. 근데 그것이 포커스를 좁혀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거룩을 외치고 살아갑니다. 그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그런 모습이 이 나라 전역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는 에덴에서의 모습이죠. 에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다.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부는 영어로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친구처럼 신뢰의 관계 속에 순종의 삶이 이어졌습니다. 그 조화로운 삶, 그 평화로운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믿고 살아가게 하셨지만 한 가지 조건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조건이죠. 어떤 때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믿고 살아가게 하셨지만 이 나무를 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친구처럼 그처럼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순종의 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평화와 아름다운 상태가 뱀의 유혹 속에서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불순종의 마음이 올라오면서 그 선악과를 먹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된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죄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부인하고 잊어먹어 갑니다. 욕망과 죄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바벨탑 사건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인간은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주시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처음 부름받은 때부터 가나안에 와서 살아가는 이삭을 낳기까지 25년간의 삶, 그 전부터 시작한다면 아마도 40-50년이 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갖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100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가 있을 때마다 위험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생각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자신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인간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큰 위대한 후손들을 낳을 자신의 아내 사라를 애굽 왕에게 동생이라고 속이고 아내로 주기도 하고 또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얻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에게 다시 아내로 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런 때가 있을 때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연약해지고 무너지고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고 그 문제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도리어 축복의 길로 순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가 90세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약속의 후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참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이삭이 10세가 좀 넘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의 그 긴 약속의 기다림 끝에 얻은 불가능 기적 속에 얻은 자식인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 속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막으십니다. 이 사건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불가능한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많은 불순종과 실패 속에서 100세가 되어 불가능할 때 기적으로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심을 경험한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을 통하여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 도저히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지만,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절대로 하시지 않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셔서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란 절대적인 신뢰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성취하실 나라의 모습이라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순종의 장면은 바로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안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은 알고 계셨고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성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 3명을 따로 불러서 더 높이 올라가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리고 주님은 한쪽에 가서도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땀이 피처럼 흐르도록 정말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한 번의 기도가 마치고 제자들을 돌아와 기도를 또 하라고 부탁하시고 또 돌아가 기도하고 3번에 걸쳐서 이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가야 될 길, 자신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순종이 불가능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아셨기에 고통 속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만약 할만하거든 주님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가기 위해 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결국 그날 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은 모두가 불순종과 욕망과 죄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통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서 순종의 모범이 되기 위해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감히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음을, 그러기에 이 기도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보고도 계속 순종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시에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순종의 삶이, 주님의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끼친 것처럼 나의 작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족 안에, 그리고 나의 교회 안에,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기를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세상 끝까지 한순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입술로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아래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아침의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세상의 어둠이 짙은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가득 찬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고 있지만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며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작지만 순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 믿음을 통하여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주변 이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깨닫고 주의 비단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며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에 찬송가 457장 겟셋만의 동산에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봉헌 올리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크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의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부족하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작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참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의 가정과 삶이 더욱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오늘 벌써 2025년 1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정도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정경희 권사님도 입원하시고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계신 정경희 권사님 골절이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님 주시기를 위해 다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이번 주 많이 춥습니다. 건강 조심해 주시고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